제가 오늘 경북경찰청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가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신다 했죠. 감사해요, 감사하네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그 구절만 딱 보면 안 됩니다. 원래 성경은 우리가 장절 나눠 있잖아요. 이거는 성경을 기록할 때 만들었을까요? 그 후에 만들었을까요? 장절. 그때 기록할 때 빌립보서 기록한 사도 바울이 몇 장 몇 절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죠. 이거 언제 썼냐면요, 성경이 처음 나올 때는 장절이 없었는데 12세기, 그러니까 성경 나오고 한 1200년 지나가지고요, 신부가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장을 매기고 신약의 장을 매이고 절을 매겼으니까요, 어떨 때는 여러분이 이 성경 전체가 하나의 쭉 흐름이니까요, 이 성경에 이 글이 왜 이렇게 기록됐는가, 앞에 문맥을 쫙 읽어보면요 뜻을 알 수 있어요. 이 뜻을 모르고 요거만 외우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너희 모습을 채우시라. 아멘. 근데 하나님 왜 안 채워줍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을 잘 보시면요, 자, 빌립보 4장 6절부터 볼까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으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과 그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평안을 주겠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요 19절까지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아가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요, 자, 이런 말씀을 준 배경이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신 것처럼 살았어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다 생각하고 살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약간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오늘 경찰청 예배를 딱 갔는데 현금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제 마음에는요, 경찰청 교회 갔더니요, 제가 볼 때는 한 10명쯤 참석했어요. 12명 참석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은혜 받은 것이요, 기도 순서 맡으신 여자 집사님이요, 경찰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직장에 나와가지고 세상에 빠져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치를 찾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이 경찰 공무원이, 경찰관이 너무 기도가, 우리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주님, 이 직장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강해 달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관인데요, 아, 이분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구나. 왜?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웠어요. 끝나고 나서 내가 이랬습니다. 아, 오늘 경찰관님 기도를 들으니까요,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면 이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삶을 통해 느낀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경찰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내야 되는데 단지 직장이라고 밥 먹고 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타내야 되는데 제가 어려움을 통해서 이걸 경험했습니다. 직장은 밥 먹고 사는 우리의 생활도 하나의 방편되지만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타내는데 여러분, 왜냐면요, 주님이 나와 계신다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살 거 아닙니까? 함부로 삽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이 물에 물 탄다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요,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기한주 모르는 부모가 됐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쓰는 것은 사실은 아깝지 않겠습니다. 어릴 때, 키울 때. 내가 필요한 것 쓸 때는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아깝지 않다. 귀한 믿음이에요. 귀한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자, 잘 우리 들어봅시다. 자, 10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다시 상인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꿈빼어나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빛의 잘도 알고 풍부의 잘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잘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니죠. 그런데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편인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곳에서 만족할 수 있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잘도 알고 풍부의 잘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잘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행편인 줘도 나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시니 잘하였도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참여했을까요?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서 그들 보내었도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바울을 위해서 물질로 보낸 교회가 빌립보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 선물은 뭡니까? 돈을 더 보내달라, 그 뜻이 아니란 겁니다. 돈.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보세요. 이건 내가 지금 필요해서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것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에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열매,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어떤 열매요?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여러분이 풍성하게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압니다. 예?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 한 것이라. 아멘. 자, 에바브로 편에서 너희에게 준 것을 받았는데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너희들의 제물은 내가 부족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나는 풍족하다. 그런데 이 하나님 이 향기로운 제물, 이게 제물이 향기롭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드릴 때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드리는 이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자, 19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 믿음 갖고 있는 자에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라.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제가 오늘 말씀 증가하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농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예천 근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오늘 설교를 하신다 이러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어렵대요.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심자. 하나님께 심자. 그래서 이 어려운 교회가요 7개 나라의 선교사의 선교를 지원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런데 이 일에 성도들이 기쁘게 참여하니까요 교회가 삶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요, 여러분이 제가 오늘 이 설교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오늘 제가 청송교도로 갔죠. 오늘 아니고 어제죠. 어제 갔는데 이 갈 때 장로님 한 분이 따라가셨고요. 장로님이 저기 영주에 계신 장로님이셔요. 목사님 한 분하고 또 저 해가지고 모두가 세 분의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 2분이 참석했는데요. 오늘 내가 안 것은 전화가 왔어요. 참석하신 그 장로님이요, 내가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몇십만 원을 현금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현금을 받으신 목사님이 뭐라 얘기했냐면요, 목사님, 저 장로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쓰니까요, 장로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지금 이 교회가 이 장로님의 그 도우심을 가지고 이 교회가 잘 운영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저는 정말 오늘 그 장로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정말 축복을 빌고 싶어요. 교도 선교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참여하세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결단이지만 물질이 있는 분은 물질로 참여하고 내가 물질이 없는 분은 기도로 참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성껏 드리는 현금 있지 않습니까? 그 현금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도 한 10군데 가운데 선교합니다. 지금도. 옛날에 우리 성도가 좀 많았을 때나 지금이나요, 모든 걸 다 줄이고요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고 이걸 제가 이 설교를 오늘 하는 게 너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이 선교원금을 장로님 보내셨다는 얘기 듣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구나. 이런 믿음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괴로움을 만났는데 그 괴로움에 누가 참여했냐면요, 무슨 괴로움이겠습니까? 지금요, 우리 최란도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왜 왔느냐면요, 선교사님인데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요 수술하러 왔는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얼마라도 현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이 오시는 분은 얼마라도 현금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빨 수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 주의 종이 어디서 돈이 나오겠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있는 분은 하시고 없는 분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제 최남도 목사님이 전화가 오면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3일인가 수술을 한다 하더라고요. 이빨 수술을.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냐? 그게 아니에요. 향기로운 제물은요, 하나님이 받는 제물이 있고 안 받는 제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아니라 그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놓은 첫 번째 자녀 이름이 가인, 두 번째 자녀 이름이 아벨,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안 받으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이 느껴요. 하나님이 아셔요. 왜요? 내가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기쁨으로. 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 그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이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신 게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아벨은 그렇게 바쳤는데 가인은 농사에서 바쳤어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재물을 원한 게 아니고요, 정결한 재물.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큰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재물은 사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구태여 요구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여기에 마음을 두느냐 안 두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엘리가 자기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자녀의 죄를 말하지 않고 고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무엘에게 엘리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엘리가요 자녀가 지금 잘못한데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말 안 하고 입 딱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제물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참 두려워요.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상 3장 13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안다는 거죠.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주의 종이 뭐가 힘든지 아십니까? 제일 힘든 게요,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전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나마 회개도 못한다면 그만하세요. 예배 시간 조금만 참으시고요. 조금 참으시고요. 예, 자, 힘드시더라도 조금 참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주의 종들이 바로 못 가르쳐주면요 다 지옥 가.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요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것은 요즘은 목회자입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제가 오늘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하는데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면 한국교회 지금 목회자들이요,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그리고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내용만 하지 하나님 말씀 따라요. 언제부터 어떤 목사님들이 유튜브에서 이런 설교합니다. 11조 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목회자가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정말 참담해. 못 드린 것은 내 형편과 믿음이지만 드리도록 애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자, 제가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들이되 이로부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여러분, 화 있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화 있다 할 때 그 화가 뭐겠습니까? 예? 예? 멸망받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이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화 있을진저. 경고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들이, 이건 뭐냐면요, 박하를 하나 따도 11조 드려요. 근처, 해양, 이건요 아주 약초 같은 건데요, 너무너무 사실은 큰 가치가 안 나간대요. 이것도 11조를 철저히 드리는데 더 중한 바는 더 중요한 일은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 11조 드리되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11조 드리고 정의와 국률과 믿음.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옳고 그름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의가 뭐냐면요, 성경이 말한 게 정의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돼가지고요, 이거는 싫고 이거는 좋고, 그건 정의 아닙니다. 정의는요, 하나님 말씀은 정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국률은 뭡니까?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정말 선을 베풀고 용서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용서하려면 어느 정도 힘드냐?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려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려면요, 내가 죽을 맛이에요. 죽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내가 용서 못할, 그가 내게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데 용서한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국률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요, 중간에 꼭 이 내용이 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주기도문 내용이 다 끝나고 14절 15절에 이어서 뭐냐면, 너희가 만약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거니와, 내가 만약 사람의 잘못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왜 교회를 옮기냐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살면서 힘들더라도 뭡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다 견디는 거예요. 맞지요? 사랑이기 때문에 다 견디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내가 정말 남을 용서하는 것은요, 내가 죽는 만큼 힘들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용서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 다음엔 신을 버렸다. 여기 보니까 믿음을 버렸다 했죠. 믿음을 버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죠. 의심. 여러분, 믿음 버리면요, 하나님 말씀도 딱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 아무리 전해봤자 믿음 버린 사람은 안 들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은요,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왜 우리 기도하면 하느냐면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될 때까지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여기 보시오. 야고보서 1장 6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마침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이 일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만 모든 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요, 여러분 가슴에 딱 담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 없으면요, 관심 없어. 경찰청에 오늘 모여서 예배드린 사람이 숫자는 많지 않은데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는데요, 야, 희망이 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요, 믿음 따라 행동합니다. 안 나오는 것도 믿음이고, 나오는 것도 믿음이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고, 안 하는 것도 믿음이고.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생각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야고보서 2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었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들은 사람이 그 믿음대로 행하지 못할 때는요, 불신자와 똑같아요. 왜? 죽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도다. 기인들도 믿고 뜨느니라. 여러분, 기인들도 믿어요. 떨어요. 근데 기인들은 떨지만 기인들이 회개하고 안 돌아와요. 기인들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고 막 벌벌 떨어 무서워 떨지만요, 절대로 안 돌아와요. 기인들은. 자, 헛다나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잤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오늘 강단에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이 한 주간 월, 하, 수고에 행함이 있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사냐 하지 마세요. 내 삶은요, 믿음과 같이 갑니다. 내 삶은요,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생명을 버려서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 주님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내놓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정치인들 보면요, 웃기는 짓 정말 많이 합니다. 지금요, 이번에 우리나라 사람 300명을 미국의 대통령이 본고로 돌려보낸다 하는데요,
그 300명이 어떤 사람들 봤더니 미국에 있는 한국 공장이 있대요. LG 공장이 있고 이 공장 있잖아요. 그 공장에 가서 일하는 기술자들이에요.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많이 나온 것처럼 박수치지만 미국에 있는 현지 공장들은요, 이제 점점 미국에서 철수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렇게 행동이 됩니까? 이런 행동이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교서 가면서 느낀 것이요, 여러분, 제가 이 교서 선교가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제 마음으로 여러분 저와 같이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못 가도 물질로 이 선교에 지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도소 들어갈 때마다 빈손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정성껏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개인에게 다 제공합니다. 갈 때마다. 그러나 왜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곡교회가 그나마 37년을 유지해온 힘이 뭐냐? 어려워도 돕고 어려워도 베풀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정성 어린 예물이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제가 강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얘기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의사가 겁이 나가지고 환자에게 이 말하면 환자가 깜짝 놀랄 것 같아가지고 얘기 안 해주고, 당신은 중병입니다. 당신은 이거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안에서는요, 우리의 잘못된 삶은 내가 내 믿음대로 바로 고치면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는데, 오늘 결론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라. 할렐루야. 아무나 채우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쭉 보면요, 빌보게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채우신다. 왜? 너희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너희들이 힘들고 허리를 졸라매면서 드리는 이 모든 정성은 내 괴로움에 참여한 것은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물질이 모든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 선한 일에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주인되면 안 됩니다. 필요하지만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 섞이지 못합니다. 이 귀한 삶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